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말씀 본문이 너무 짧습니다, 그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십계명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며 또 공연하게 거부되고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이 성윤리가 갑작스럽게 문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에 이 성적 타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징계하시는 그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징계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때부터 이미 그곳에 이런 간음의 문제 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삶을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인간 문화의 타락은 항상 이 성적 타락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희는 이 7계명의 의미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결혼 또는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결혼 또는 가정에 대한 부분과 깊은 연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7계명의 명령,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가정,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 이런 넓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7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그 목적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결혼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은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가장 이 본래적이고 또 고유한 창조 질서 과정 속의 하나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기초적인 사회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성스러운 그런 의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독교 특히 교회에만 이 결혼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한 쌍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맺어주신 최초의 주례자가 되시는 것이죠. 인간 창조의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창조, 곧 이 결혼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 또는 참으로 인간적이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더 쉽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 속에서 한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또 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가리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된다는 것은요, 곧 남편이 된다라는 의미였고, 여자가 된다는 것은 곧 아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날 동성애 강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것이 그것이
무너지고 일그러졌다는 것을 직접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혼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인격체로서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완전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 가정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 단어가 아주 이 한 단어가 남자라는 의미와 남편이라는 의미가 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의미와 아내라는 의미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곧 남편과 아내의 창조입니다. 즉 관계 속에 있는 생명으로서 이 존재인 인간의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두 남녀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동반자가 된다. 또 동반자 된 그 두 관계 속에서 출산을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그 존속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에 여러분 한 번 더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시작하는 것, 마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육, 낳아서 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저희가 5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처럼, 이 간음의 문제도 결국은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원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 사람의 인격체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된 그런 결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서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함께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서로 구별된 인격체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됨을 말하는 결혼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구별된 세 위격이 그 모든 동일한 신적 본질에 있어 하나 되심의 신비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유비적인 모형이기도 하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말은 연합한 아름다운 가정의 그 모습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형상이라는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결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이 부분은요, 조금 더 나가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결혼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 언약으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간에 신성한 그 언약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죠. 이 언약 관계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결혼의 참된 예표적인 의미는 부부의 이 독특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진실한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또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도덕적인 행위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를 시험하는 장소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라는 그 장소가,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실행의 장소가 바로 첫 장소가 결혼의 장소, 부부간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부가 상호간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며 신실한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와 존엄성과 영광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이 결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 7계명과 연결되어진 많은 부분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감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얘기하면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아내와 또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부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생물학적인 관계로 시작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부모이며 부모가 아니래도 부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속에 따른 관계,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 언급했듯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준다는데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으뜸가는 기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좁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계속해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십계명, 특별히 이 7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7계명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분 형성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 불러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인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인위적인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약속, 언약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혼인관계,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둘 사이에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보는 것이 더 근원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교리 문답은 이 7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저희가 이 간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혼 또는 가정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나 성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혼인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가 아닌, 즉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관계에 있는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가 어디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정죄하는 많은 경우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그 주일날 동성애 강의 때 언급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가족 및 모든 근친 간의 성관계, 직업적인 남성 여성과의 성관계, 매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 동물과의 수관 등이 모두 간음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약적인 간음의 개념이라고 보면요,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실질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그 간음으로 규정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간음이라는 이 정의를 실질적인 행위로 안에 있는 이 행위를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신 부분이 바로 이 간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지라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소교리 문답은 71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실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이웃의 순결을 함께 보존해줘라, 보장해줘라, 함께 지켜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의 신성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 성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순결만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의 가정과 정절까지도 신성하게 여기고 온전히 보호해 주라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 주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가 행위로 나타날 때에는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혼자 간음의 파트너가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죠. 이런 문제를 볼 때에 간음이 이어질 때는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그로 인해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 다른 지체의 가정을 함께 파괴하는 결과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에 대한 파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적인 이 가정에 대한 창조적인 본질적인 기능과 모양을 왜곡하게 하고 굽게 휘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보여지는 이 간음의 문제는 결국 나의 가정, 이웃의 가정, 공동체의 가정, 더 심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모든 그 방법의 근원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지켜주어야 할 가정,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모양과 모습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결국 여러분 더 기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지고요, 사회 조직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이제는 개인적인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모습들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과 관계된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혼전 순결을 말하면 이 캐캐 묶은 이 구닥다리로 인식되는 사회 풍조가 만연되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 남성, 여성들 가운데 성적 순결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국보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안전한 결혼을 위한다는 그 명분 하에서 실험적인 그 혼전 동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과연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인격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혼전 성관계가 단순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속하는 문제로 자유무방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결코 아니다. No, never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자면 미래의 언약의 배우자를 위하여 성적 순결은 여러분 혼인할 때까지 반드시 신성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나가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신뢰해서 한번 즐기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성이라면, 여러분, 결혼 후에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을 허락해 줄 수 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심지어는 기독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것. 성관계를 요구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서로에게 요구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문장으로, 이 센텐스로 서로에 대해서 성관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방법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서로의 성적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의 성적 순결을 끝까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들어가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장소에서 함께 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 이번 주 동성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 가정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남녀를 통하여 결혼하라고 하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누리고 받아야 될 인권, 이것은 내가 행복을 내가 내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내 개인적인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와 그들이 합리화하는 문제는 전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바로 이 근원,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입장에서 결혼한다고 하면 생육, 자녀를 낳는 일에 일단 불가능한 겁니다. 생육, 낳아서 길러라는 것이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결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이라는 이 부분들은 인간적인 방법,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아, 기른다라는 것,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방법이기에, 그러기에 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문제는 가정이라는 이 모델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는, 창조 질서를 바꾸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7계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관계 밖에 속에서 이 성관계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합법적인 이 결혼 안에서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적 욕구가 죄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성적인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욕구의 충족과 만족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약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 남자 또는 여자는 나의 아내 아니면 나의 남편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 이 말씀의 큰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요, 저희가 처음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나눌 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탐심과 비슷한 그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 음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움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내 자신의 정욕을 채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정해준 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삶의 방법과 내용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1계명의 내용, 결국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방법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이 1계명 또는 2계명, 이 3계명, 4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이 7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마구 짓밟아버리는 문제로 확대되어져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서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요셉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었던,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음의 문제 또는 음란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포커스가 이 음란에 대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분 심령 가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그 환경 가정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음란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의 일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